예, 뭐 이런 거 그렇게 안내 말씀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지만 어저께 낮에 제가 원주 교도소에 가서 설법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께 좀 반복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 제가 장애를 갖지 않은 분 이렇게 표현을 했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장애자라고 말하면 뭐 이리저리 약간 신체 기능이 좀 정상적이지 못하다,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뭐 좀 그러하든, 뭐 표현하자면은 내가 가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잘 못 가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장애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교도소에서 법회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어머님들도 장애자입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의 우리 재소자 법부님들은 뭐 팔다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걷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장애를 가진 분이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는 나가지 못하듯이, 재소자 법부님들은 특정한 기간 동안은 팔다리는 멀쩡하지만 정해진 범위 안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요거 내가 나가고 싶지만 내 맘대로 나가지 못해. 장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장애라는 말을 재소자 법부님들께 했어요. 어찌 들으면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은 공부합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야기예요. 아, 참으로 내가 팔다리는 멀쩡해도 내가 나가고 싶은 저곳, 당장 넘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못 가잖아요. 여기 살아가는 데서 이미 장애지. 그래서 법부님들이 가진 이러한 장애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표현하자면 팔다리에 이런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장애자, 이 장애자분들한테 당신들은 장애가 있으니까 행복할 권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몸과 마음상에 어떤 장애가 있다 해도 이분들 또한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지의 사업도 그렇고, 웬만해서는 또 비록 몸에 장애가 있다 해도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잘 제어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고 마찬가지로 교도소 안에 계신 그분들도 비록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없는 장애를 갖고는 있다 해도 그러면 당신은 장애가 있으니까 행복하려고 하지 마,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몸은 비록 교도소라고 하는 당장 밖을 갈 수 없는 장애가 있다 해도 이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이라 해도 법부님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를 우리 법부님들한테 많이 해요. 저는 교도소 가서 법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이러질 않아요. 그냥 공개적으로 그래, 장애 이런 표현도 하고, 법부님들이 스스로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장애가 되는 곳에 격리되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부님들이 법부님 스스로의 형제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이리저리 무슨 핑계를 갖다 대고는 내가 정말로 뭘 잘못했어, 세상이 더러워서 여기 와 있지, 이렇게 합리화하지 마시다. 일단 스스로를 바로 보아서 나의 상황을 올바로 본 상태에서 대처할 때 비록 장애 가운데의 삶이라 해도 이 안에서 법부님들의 삶이 행복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일상스럽게 말씀을 해요. 법부님들이 그거 가지고 저 중이 밖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 보고 어째라고 저런 소리를 해? 이러지 않고요. 굉장히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참으로 내가 이 안에서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10년형을 받은 분은 10년 동안 내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잖아요. 못 나가는 그 상황을 자기의 현실을 외면하고 내가 나가야 되는데 10년 동안 담을 넘으려고 해도 탈옥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안 되죠. 0.1%도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 탈옥을 통해서 행복하리라 이렇게 자기 삶의 방향을 잡는 것은 그야말로 스스로를 올감해가지고 괴로운 삶,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어차피 현실적으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10년을 여기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 이 10년의 삶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금 여기 here and now 그러는 거죠. 현재 나의 상태에서 내가 괴롭지 않을 방법은 무엇이냐 이래가지고 살아야 그 10년을 버텨내는 거죠. 그 10년의 삶 동안에 자기가 내면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이제 담장 넘지 않고 딱 대문이 열리고 그 대문을 통해서 턱 나가서 장애를 극복하고 자유를 얻었을 때 그때 성숙한 마음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적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교도소에 계신 법부님들한테 좀 더 현실적이자고 얘기를 많이 해요. 어제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어떤 주제를 하나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교도소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교도관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그래요. 어떤 교도관 한 분이 저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법회장까지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 재소자 부부님들이 차라리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잘못한 행위의 과보로서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장애된 삶을 살고 있어. 요렇게 스스로가 인정을 해주면 교정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러저러하게 방향을 잘 지시하고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의 삶도 그래도 행복하고 밖에 나갈 때는 참으로 두려움 없이 나가게 이렇게 교정 활동이 가능할 텐데 참 문제인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도 한 70~80%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데 라고 자기 상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리 교정을 하고자 라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그분들의 삶을 해결해 주기 위한 어떤 성과를 잘 못 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가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해간 주제를 가지고 설법을 했어요. 어제 설법한 그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동일한 주제로 여러분들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엄마부님은 지금 뭐 하셔요? 저는요 우림 제재 안에서 이 기계 고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닌데. 예. 지금 예. 엄마부님의 직장이 어디냐 이렇게 제가 여쭌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설법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면 말이죠. 설법을 듣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데 이게 제가 어머부님한테 지금 뭐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스님이 나한테 물어봤네. 그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지금 법회 와가지고 설법 듣느라고 앉아 있지. 요렇게 지금
알고 대답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묻지 않아도 나는 지금 법회에 와 있다. 그래서 나는 온통 내 마음을 귀에 집중해가지고 help스님의 설법을 듣고 있다. 나는 지금 설법을 듣는 중이라고 법우님의 지금 상황, 지금의 법우님의 행위를 알고 있는 중인데 제가 질문을 해서 나는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까? 두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알고 있는 가운데에 설법을 듣는다 이 말씀이죠. 훌륭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나요?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나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에 있다. 라고 내 스스로 아는 것. 깨어있다 그러죠. 깨어있다라는 말을 좀 달리 말하면은 알아차림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하죠. 알아차림이란 말을 부처님 말로 바꾸면 뭐가 되나요? 부처님 말로 하면 알아차림이 뭐죠? 자각일까요? 각성일까요? 부처님 말이라는 것은 빨리야. 뭐더라? 아니죠. 사띠죠. 사띠.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 가르침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한 가지는 사띠. 요거 이건 우리말로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말하죠.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나는 지금 스님 설법을 듣고 있어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이 딴 생각으로 가지 않고 지금 스님 설법에 귀 기울여 주목해서 듣고 있어. 라고 법원님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거. 그거 사띠라고 하는 거죠. 마음챙김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아무튼 그냥 우리 알아차림이라는 표현으로 해보자고요. 요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하면 요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영성법부님 말씀대로 깨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어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법부님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설법을 듣고 설법을 통해서 내 삶을 향상하는 근거를 만들자. 요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회사에서 이렇게 생각이 저쪽으로 갔다 이러면 깨어있기 때문에 싹띠라고 하는 기능이 그죠? 싹띠라고 하는 기능이 내 마음아 딴 데 가지 마라. 지금은 설법에 주목하자. 이렇게 돌아오겠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한 가지가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 속담이라 할까? 속담 가운데 요 얘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속담 어떤 게 있을까요? 성의부부님 혹시 우리가 이제 늘 하는 속담을 늘 말하고 이게 참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많이 쓰던 말인데 이제는 살다 보니까 그런 속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지 않게 되죠. 혹시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지고 정신만 차리고 살잖아요. 이거요 이런 이야기지 호랑이가 응 하고 물었어. 아니면 어떤 형태로도 호랑이한테 잡혔어.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호랑이 어흥 소리에 이미 넋을 놓는다고. 그리고는 넋을 놓은 다음에는 모르는 거지 호랑이만이죠. 그죠? 근데 우리 조상들이 이런 속담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러거든요. 내가 지금 설법을 듣는 중이야 라고 깨어있어서 알아차려서 싹띠 해가지고 내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면 얼른 붙잡아가지고 설법에 주목하는, 그래서 내 삶을 향상하는 요거나
호랑이한테 물려갔을 때 내가 호랑이한테 물려갔다, 호랑이한테 지금 물려갔다 라고 넋을 놓지 않고 깨어가지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뭐 호랑이하고 눈싸움을 하든 뭐 호랑이하고 눈싸움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방법을 찾겠죠. 그러면 살아남을 방법이 생긴다 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깨어있다, 싹디한다 라는 부분을 참 적절하게 표현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호랑이한테 이제 물려갔다 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보면 깨어있다, 싹디했다, 정신을 차렸다 이래가지고 호랑이한테 딱 물린 상태에서 내가 호랑이한테 물려있다, 물려왔다 요렇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나요? 요건 어때요? 일단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러거든. 근데 정신만 차리면 사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호랑이한테 물려왔어 하고 눈만 뜨고 있으면 호랑이한테 물려온 그 상태를 알아차리고만 있으면 사느냐 하는 요 질문이에요. 어떠세요? 일단 뭐 정신을 차린다는 건 뭐 대학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론을 강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호랑이한테 물려 있는 줄 알기만 해가지고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냥 정신줄로하라고는 아무런 대항을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대항하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호랑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하여간 깨어있다라고 하는 데서는 벗어나는 방법 요게 연결되는 거죠. 아무래도 호랑이한테 딱 물려있다라고 할 때 일단은 정신을 차려가지고 주변을 두리번 해야 되겠죠. 팔을 한 짝을 주고 호랑이도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근데 이건 어쨌든 순간적으로 아주 빠르게 판단해가지고 혹시 주변에 나뭇가락이 있으면 나뭇자락이도 짚어가지고 호랑이를 찔러야 벗어날 거고, 뭐 어떤 형태로든 그때의 상황에서 혹시 운이 좋아가지고 비록 호랑이한테 물려는 맞지만 내가 권총을 차고 있다, 총 꺼내가지고 쏘고 살아나야 되죠. 호랑이보다 더 빨리 뛰어가고 도망가요. 그것도 방법이고. 근데 과연 호랑이보다 빠르게 뛰기가 쉽진 않겠죠? 어쨌든 현실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어떤 대응 방법을 통해가지고 이 위험한 상태, 좀 포괄적으로 말하면 괴로움이 발생한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냐, 요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벗어나자라고 하는 부분, 요걸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뭐 비유는 그렇지만 주제에 맞춰가지고 조금 돌려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을 보았다, 깨어있다 라는 요 상태에서 요 알아차려진 지금의 상태, 지금 이 상태가 오름의 상태냐 아니면 그름의 상태냐, 이 부분. 호랑이한테 딱 물려갔다 그랬는데도 내가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이 상황을 직시해보니까 마침 내가 권총을 잡고 있었다. 그러면 얼른 권총을 뽑아가지고 호랑이를 딱 쏘고 살아난다.
근데 이 상태에서 관도고부님 말씀처럼 호랑이보다 빨리 도망가자 라고 뛰어가다가는 100m도 못 가가지고 죽겠죠. 어떤 형태로든 그 지금의 상황을 바로 보아야 돼요. 바로 보아가지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봐야 되죠. 그리고는 이제 그 대응 방법을 놓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호랑이한테 물려온 이 상황에서 호랑이보다 빨리 뛰어가지고 도망가지. 이렇게 판단하면 좀 곤란하죠. 아, 마침 나에게 총이 있다. 아니면 총이 없다면 주변에 무언가를 찾아가지고 호랑이는 사실 가지고 있는 게 따지면 이빨하고 주먹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호랑이가 비록 힘을 쓸지 몰라도 사람이 갖고 있는 머리가 재빠르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은 호랑이로부터 호랑이를 비록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호랑이로부터 내가 살아만나면 되지 뭐 호랑이를 죽여야 되나? 팔 쪽쪽 보내는. 뭐 그래도 좋고 어떤 형태로는 뭐 그럼 그래서 그 상황 지금 벌어진 어떤 상황을 놓고 내가 이러한 판단을 했다. 그런데 이 판단이 옳으냐 그러냐 요걸 이제 놓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비유와 연결해가지고 좀 애매함은 있는데 여러분 그냥 무슨 말씀인지 좀 건너뛰어서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알아차린 요 상태에서 지금 알아차려진 요 상태가 옳은지 그른지 요거를 판단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살다 보면은 내가 지금 방금 이제 우리 엄버부님 말씀처럼 지금 뭐 하셔요? 그러니까 설법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법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알아차렸다면 이 상태는 일단 옳은 상태, 이렇게 목적에 부합하니까. 그런데 아까 회사에서 일하든 이렇게 지금 마음이 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좀 잘못된 상태.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어쨌든 그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죠. 옳고 그름의 판단. 이러한 필요성이 일단 생겨나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해야 될 일은 사실 간단하죠. 알아차려진 이 상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니까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때 뭐 해야 돼요? 옳은 상태는 유지해줘야 되죠. 지속해줘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옳다라고 하는 상태는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하고 있는 상태는 계속 잘하게 둬야죠. 그런데 딱 판단을 해보니까 이건 잘못되고 있네. 내가 설법에 주목하지 못하고 회사 일 생각하네. 이러면 어떻게 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버려야죠.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래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면은 얘기거리가 아니지만 알아차린 상태에서 아이고 내가 지금 법회에 와가지고도 회사 일하던 생각을 하고 있다니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빨리 판단해가지고 설법에 주목하러 돌아와야 되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요 옳음 그름을 판단하는 요 상태에서 이제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오는 요런 노력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산다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알아차리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죠. 법부님이 지금 저쪽 낮에 회사에서 있던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1시간 내내 회사에서 있었던 일만 생각하다가 법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뭐 했는지도 모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가실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댁에서
댁에서 부인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텔레비를 보든 뭐 이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건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예 얘기거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필요성은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깨어 있다라고 하는 상태가 사실은 뭐 늘 24시간 깨어 있다 그러면 부처님이지 뭐.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설법을 듣는다라고 하는 요 상태에서도 늘 보부님 스스로가 내가 지금 깨어 있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설법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옳구나라고 판단이 되니까 보살도 지속해주는 거라. 지속해주는 노력인 거라. 그런데 아이고 내가 놓쳤네, 엉뚱한 생각으로 갔네, 그러면 얼른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요 내용이 이 내용을 제가 지금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전에서요 우리 수행을 말하는 경장 불교 수행이 이제 대표적으로 사념처에서 사마파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어지는 하나의 수행 체계를 가져요. 이 뒤에 있는 수행은 뭐 우리가 뒤에 오더라도 일단은 요 사념처라고 하는 수행이 불교 수행의 출발점이면서 가장 중요한 수행 이렇게 의미를 줘요. 이 사념초 수행에서 삼매가 이루어져야 그 삼매에 수반되는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모아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기 때문에 이 사념초 수행이 가지는 의미는 참 큰데 이 사념초 수행의 핵심적인 기법,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 이런 거 수행을 하는 거죠. 조금 설명을 할까요? 요 염이라고 하는 게 사띠의 번역어예요. 요거 알아차림. 요거 생각의 문자 쓰거든요. 처라고 하는 것은 빠따나 그러는데 확립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확립한다 하는 이 얘기 뭐냐면 강화한다, 힘있게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염처라고 하는 말이 사띠를 힘있게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사띠가 뭔가요? 알아차리는 거죠. 깨어있다라고 하는 요거의 중심이잖아요. 염처 이래가지고 사띠를 힘있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늘 깨어있죠. 늘 깨어있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기능을 힘있게 하죠. 요 얘기거든요. 요 사라고 하는 것은 넉사자를 써요. 그래서 이제 요 뒤에 한번 공부를 하겠지만 신수신법이라 그래가지고 네 가지 대상을 활용해가지고 사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 요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아주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사념처라는 수행, 사띠, 알아차림을 힘있게 하는 수행의 수행 방법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 나와요. 요거 이제 빨리어예요.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 말이냐 하면 사띠가 요거 있는 거죠. 알아차림. 깨어있는 요 사띠예요. 요 말하는 건 이런 사띠 하는 사람 또는 사띠 하면서 이런 이제 말인데 일단 알아차리자는구나.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알아차리고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어서 어떤 액션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그 액션을 필요로 하는데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 단계에 또 어떤 게 필요해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는 게 있었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라.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이 알아차린 상태가 딱 판단, 쌍파잖아. 판단해보니까 옳아. 그러면 이 옳은 지금 잘 설법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떻게 하자고요? 잘하고 있는 이 상태는 지속해줘야 되죠. 유지해줘야 되죠. 유지해주는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데 요 아따비라고 하는 요 단어가 노력을 말해요. 노력이에요. 근데 이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첫째로 옳다라고 알아차려졌으면 유지해야 되죠. 지속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설법에 주목해야 되죠. 그런데 알아차렸는데 보니까 아이고 내 마음은 회사가 있네. 그러면 요거는 이 법회 자리에 온 지금의 목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런 거죠. 잘못된 거죠.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하냐 하면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망상하고 있구나. 설법으로 원이치, 망상 원이치, 망상 원이치 이렇게 알아차려서 돌아오는 이런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라고 판단되면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따삐 삼파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요 세 단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정형구가 바로 요거 사띠를 강화해서 늘 깨어있음, 늘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포괄적으로 말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런 공부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다. 수행이라는 거 요렇게 하는 거다. 근데 수행만 요렇게 하나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로 보면 수행 이야기 말고도 그냥 설법 시간에서는 설법에 주목해야 되는 요거는 사실은 수행이라고 할 것도 아니죠. 그냥 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산다. 효율적으로 살아내는 방법 이런 거죠. 뭐 이게 뭐 꼭 요런 데만 쓰일까? 뭐 살다 보면은 이리저리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많겠죠. 그것은 다 내가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알아차리고는 이야 이것이 옳구나 그르구나 라고 판단해가지고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돌아온다. 화가 신경질이 이렇게 난다. 이게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잘 쓰는 표현이지만 내 안에서 지금 화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는데 이 화가 일어나는 거를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냥 쫓아와서 뺨 한번 탁 때리는 거예요. 웬만해서는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좀 곤란하지만 일단 두 분이 계시니까 표현을 하자면 성인모부님이 어쩌다가 좀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맞자고 이러다가 영선모부님이 싫어! 이랬더니만은 이게 하면서 뺨을 탁 때렸어요. 내가 그 성희고부님 속에서 화가 났잖아. 화가 일어난 이 상태에서 그냥 뭐 이런 알아차림 이런 거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아마도 제가 이해하는 한 내일부터 한 달 쫓아다니면서 미안해요 뭐 하고 빌어야 될 거예요. 한 달 만에 풀어질까? 영성부부님 그렇게 마음이 넓으실까? 그런데 말이죠. 요거를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아차린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이제 싹트했어요. 알아차렸어요. 그러고 성인부부님이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난다 라고 화가 일어난 것을 알아차렸잖아요. 이 화가 일어났는데 뭐 아까식으로 표현하자면 화가 일어났는데 일어난 걸 알아차렸는데 이 화의 신에 밀려가지고 가서 뺨을 때렸어. 그러면 알아차렸든 알아차리지 못했든
어쨌든 한 달은 쫓아다니면서 미안해요 해야 되거든. 한 달의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괴로운 일이겠죠. 근데 야, 여기서 알아차린 그 상태에서 4년째 수행을 해가지고 싹디가 힘이 세졌어. 싹디가 힘이 세져가지고 화 때문에 손이 나가고 이러는 것을 딱 알아차려가지고는 안 된다. 너 나가면 한 달은 밀어야 된다. 잘못된 거잖아요. 일단 손이 나갔다고 한 달은 밀어야 되잖아. 잘못된 거거든.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버리고는 손아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참어. 어제 참고 손이 나가지 않는 게 옳은 거잖아요. 그래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났는데 일어난 화를 알아차려가지고 화는 잘못된 것이야 라고 판단해서 화에 끌려서 손이 나가는 그런 잘못된 행위는 버리고 참아내고 말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다. 아이고 속상해 하더라도 나가지 않아야 되죠. 그게 옳은 거죠. 최소한 우리가 지성인이라면 우리가 평상적으로 살아가는 인간다운 삶을 산다면 이건 분명히 폭력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부부간에는 더욱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밖에서 누구랑 주먹질을 한번 했다 그래도 부부간에는 죽을 때까지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는 이 손을 싹 해가지고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이래가지고 폭력 쓰지 않음이라는 올바른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사실은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갔든 아는 상태로 화를 못 이겨서 손이 나갔든 요거는 한 달짜리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싹싹 빌어도 다 줄까 말까 하거든.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오는 요만한 힘 있는 싹디에 의해서 내 행동이 지연했다. 손이 나가지 않았다. 이래 되면 한 달을 싹싹 빌어야 되는 그 지옥 생활을 만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 달리 말하면 그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빌어야 되는 거 괴로움이죠. 요거를 참아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이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괴로움이 그 한 번 싹디해서 참아내는 그것에 의해서 한 달짜리 괴로움이 소멸되는 거예요. 한 달짜리 지옥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성인 어머님 싹디라는 것이 크죠. 굉장한 겁니다. 이게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감, 싹디를 강화함,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 요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 교재에 이런 표현을 하나 적은 게 있어요. 몇 페이지가 되나요? 35페이지 한번 보셔요. (35페이지) 보시면 지금 요 얘기 나오죠. 아타피 삼파자노 사티마 제일 위에 나와 있죠. 아타피 삼파자노 사티마하고 뭐 그 뒤에 사마디에서 빨자로 가는 거는 요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이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뒷부분은 좀 접어두고, 자, 그거를 뭐라고 설명했나요? 이 순간 마음의 작용을 1. 알아차리고, 그죠? 싹디 알아차리고, 2.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삼파자노, 3. 그르면 버리고 오름을 유지합니다. 이랬죠. 그리고는 그 제일 밑에 가면은 요 손가락 표시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자, 이 표현이 저는 너무너무 멋진 표현이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어합니다. 내 안에서
화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화가 불같이 일어났는데 요거를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버리는, 요렇게 내버려 두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손 한 번 나간 값으로 한 달은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요것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화라는, 이건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 그랬죠. 내 안에서 어떠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편견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알아차려서 판단해서 옳음으로 돌아가는, 싹디의 힘으로 제어하는, 요거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어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공감하실 수 있죠? 예. 이게 다양한 경우에서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다양한 관계에서 이 부분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욕심과 성냄과 편견이 됐든 선입관이 됐든 어떠한 형태의 어리석음이 그냥 작용해가지고 괴로운 결과를 만들지 않게 하는 거, 요거 불교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사티 알아차린다, 깨어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지고 정신만 차리면 산다, 요 얘기가 가지는 의미가 참으로 크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 측면에서 두 가지로 보자라고 할 때 그 한 가지가 요거다 하는 부분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티 자체가 가지는 크나큰 의미가 있다, 요거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피 삼파자마 사티마, 요 중요한 구절을 놓고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 삶의 어떤 지침을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엄부모님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요러한 해석을 놓고 한 가지가 보충돼야 되는 게 있다 싶어요. 요것만, 좀 표현은 조금 분명하거든요.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요것만 가지고 실천을 할 수 없는, 요것이 실천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서기 부부님 혹시 안 보이셔요? 영선 부부님 어떠셔요? 지혜. 네. 어제 교도소 법회를 하면서 요 얘기를 했어요. 뭐가 한 가지 빠졌을까요? 뭐가 한 가지 더 있어야 이게 가능할까요? 이랬더니 지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가 좀 여러 가지로 지혜라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혜 이렇게만 말해가지고는 딱 좀 설명이 어려워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영선 부부님, 지혜는 지혜인데요. 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거가 있을까요? 왜 금방 지혜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혜요. 그래야 유익하게 돼야 되잖아요. 상황이 잘 해결되려면 그걸 잘 관찰해서 이렇게 지혜 넣어야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유익하고. 그렇죠. 그런 의미. 맞습니다. 그 의미인데 저는 그 부분을 여기에 정해진 숙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내 마음의 어떤 작용,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순간순간 알아차리자라고 하는 거고,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게 무언지 알려져 있으면 유지할 거고 그른 게 무언지 알려져 있으면 버릴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 그랬거든요. 판단을 하자라는 얘기는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는 거라.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잖아. 알아차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도 벌써 몇 번 얘기를 했지만요. 어부님께서 설법을 주목하면 이것은 법해온 목적에 부합하는 거니까 옳잖아요. 지금 어부님이 마음이 회사가 있으면 법해오신 이 목적에 어긋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해온 목적이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있는 거거든. 요 얘기 아따베 삼바전을 싹디마를 이야기하려면 여기에 사실은 전제되는 것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무엇냐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부모님 말씀하신 지혜라는 게 뭐 지혜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런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아는 거라.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쌈바자노라는 요 말 자체가 사실은 빤냐 해가지고 요 지혜라 그러거든요. 요 해자를 쓰거든요. 요 지혜하고 동의어예요. 쌈바자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혜인 게 맞아. 그런데 지혜는 지혜인데 어떤 의미의 지혜냐라고 하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부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칭송했죠. 부처님은 뭐 워낙이 훌륭한 분, 완성된 분이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훌륭합니다 라고 찬탄을 하는데, 부처님을 찬탄하는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그른 것이다 라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제시했다. 근데 이게요 사실 잘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행위를 내가 하면은 괴로움을 만들 것이다, 이런 행위를 내가 하면 행복을 만들 것이다, 이거 우리가 잘 모른다고요. 사실 내가 아무리 알아차리고 행위를 잘 제어하자고 해도 이러한 행위가 정말로 잘하는 것일까? 요거 기준 갖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안내를 하고 싶어도 나는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정말로 이게 아이를 위해서 올바른 일인지 혹시 잘못 안내하고 있는지 이거 기준이 안 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부처님을 찬탄하는 찬탄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부처님이 그 기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로 행복을,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아니면 혹시라도 잘못되어서 아이를 오히려 더 큰 괴로움으로 이끌어가진 않을까? 요런 기준을 주는, 기준을 설정해준다. 요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면 불교 공부의 참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렇게 본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또 한 가지, 아까 그 얘기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갔어요. 내가 호랑이한테 물려갔구나, 요렇게 알아차리기만 해가지고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얘를 잘못 들렸다, 그러니까 어쨌든 호랑이한테 물려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서지 않는다면 내 딴에는 관도부모님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호랑이한테도 도망가느라고 100m 달리기를 해도 그게 열심히 뛰어가지고 호랑이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판단했다면
100m도 못 가서 죽이죠. 신족들. 아, 친족덕이 있다면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결국은 싹디하는 이 알아차리는 이 힘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그래서 내 삶을 괴롭지 않고 행복한, 괴로움이 소멸한 이러한 삶을 결과맺기 위해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부처님이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러한 기준을 주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찬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뒤에 이제 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 대한 총체적인 경전을 한번 볼 거예요. 그런데 그게 43가지로든가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주시는 게 있어요. 맛집 하니까야 8번경이든가 해가지고 이제 6번경인가 이런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40몇 가지의 판단 기준을 다 보는 일은 뒤에 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요 판단 기준 중에 부처님이 강조하는, 그래서 또 40몇 가지 중에도 제일 앞쪽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기준을 보려고 그래요. 자, 어쨌든 우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데는 이제 여러분 공감하시죠? 네, 그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랑이인데 가서 네, 물리 가서 네, 완전히 가쁘마 이 윤회를 짐승을 하겠지요. 모르죠? 제가 봤을 때 인간으로 오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건 모르죠? 오늘이 부처님 열반제일인데, 오늘 맞다. 열반제일이거든요. 거기 가는 방법이 호랑이인데 물리 가면 인간으로 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글쎄, 전 그거는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도모하기 좀 어려운데요? 아니, 왜냐하면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그 죽는 사람의 삶의 전체는 아니거든. 살기를 평생을 착하게 살았다, 공덕행을 많이 했다 이러면 죽을 때 가가지고 어떠한 조건들에 의해서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었다라고 해도 지어놓은 공덕이 있으니까 하늘을 공덕을 말지마. 살이 야물어갖고 호랑이 이빨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말씀은 저는 경전에서는 못 봤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행위가 가지는 특징이 있다. 이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이 행위를 업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업을 원인으로 결과가 있고 현실적인 가품이 있다, 현실적인 겪음이 있다 해서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불교교리 중심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은 좀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 부분은 그냥 간략하기만 하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속 설명이 될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면 행위에 따르는 결과가 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청정범행을 실현할 수 없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성인고부님 뺨 때리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런 일이 가정하고 보면 뺨 때리는 행위를 하면 한 달 동안 싹싹 빌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잖아요. 한 달 동안 싹싹 비는 괴로움이 있죠. 그런데 이 한 달 동안 빌어야 되는 요 결과를 놓고 법부님이 내가 미쳐서 빌게 하고 안 빌어,
때린 것도 부족해가지고 빌지도 않아. 이러면 생겨나기는 한 달 동안 빌어야 되는 빌어움이 생겼는데 빌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1년을 갈 수도 있는 거라. 1년 동안 영성부부님이 1년 동안 쳐다도 안 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짜리 결과를 놓고 성의부부님이 비는 일의 강도를 좀 높여가지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한 달을 빌지 뭐 이런 거에 강도를 한 2배쯤 올려가지고 아주 진정어리게 정말 쳐다보는 사람이 봐도 그냥 저건 정말 비는 것 같아 뭐 이럴 정도로 강력하게 빌었다. 그러면은 10일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달짜리가 표현이 좀 재밌지만 그러면 행위는 뺨을 때렸다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자면 한 달을 빌어야 되는 결과가 생겨난 거예요. 생겨나죠. 당연히 뺨을 때렸으니까 그게 뺨 때린 값이 없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결과는 한 달짜리로 생겨났어. 근데 이 한 달짜리 결과를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년을 갈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빌지 않을 수도 있죠. 빌지 않는 대신에 사랑받지 못하는 거지 뭐. 괴로운 삶이 1년 가야 되는 거지 뭐. 그런가 하면 정말로 좀 더 강도 있게 빌면은 열흘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결과는 행위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1년을 괴롭게 살 거냐 열흘만 괴롭게 살고 끝날 거냐 라고 하는 현실적인 겪음, 현실적 겪음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결과와 현실적 겪음 사이에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조건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적 겪음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죠. 더 좋아질 수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서는 덜 괴로워질 수도 있고 더 괴로워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과하고 현실적 겪음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서 보면은 과와 보라고 과보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셔요. 요게 이제 경전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면 보통 말하기를 과보가 어떻다, 바보가 어떻다 이러는데 경전에서는 분명히 결과와 보, 현실적 겪음을 구분해서 말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아까 뭐 24시간 내내 사티하고 있으면 부처님이지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는 한 사티하고 있다 이러면은 행위의 결과가 나쁠 일이 없는 거야. 물론 이제 여기서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명확할 때 얘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싹띠가 힘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싹띠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안에 어떤 현상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위했다라고 하면 그 순간 결과는 이미 정해지는 거야. 이 결과를 오늘 받을지 내일 받을지 1년 후에 받을지 아니면 죽은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받을지 그거는 몰라도 일단은 행위의 결과로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가 생겨난 거라. 그런데 이 행위의 결과를 내가 생겨난 그대로 다 받을 것이냐 키워서 받을 것이냐 줄여서 받을 것이냐 거기에는 현실적 겪음과 이 사이에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있다. 내가 그거 잘해야 되죠. 뭐 이건 이렇게 어빈 과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전개 과정, 삶의 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어빈 과보, 특히 과와 보를 구분해서 아는 요거 중요해요. 뒤에 하여간 우리가 바로 요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업장소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업장소멸이라는 말 많이 하죠. 실제로 뭐 업의 장애라는 것을 우리가 소멸시키는 삶이 불자가 부처님 공부를 해서 행복해지는 일이죠. 이걸 잘못 알고는 업장 소멸하려고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래가지고는 소멸이 안 된단 말이지. 요 자리를 어떻게 가할 것이냐에 따라서 업장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뒤에 우리가 이거 공부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건 이렇게 어빈 과보라는 요런 측면을 놓고
저는 어저께 원주교도소 법회를 하면서 그 법무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요 얘기였잖아요. 이제 부처님은 요 업, 즉 행위를 놓고 이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셔요. 행위는 빨리어로 한번 써볼게요. 두쿠드라야 깜마 이래가지고 괴로움의 특성을 가지는 행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수카 우드라야 이렇게 되는 수쿠다라야 깜마 해가지고 요 깜마가 어디거든요? 행복의 특성을 가지는 업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거 무슨 얘기냐 하면 결과에 대한 어떤 현실적 겪음이 달라진다 뭐 이런 과보를 논하기 전에 행위 자체가 이미 요 두카 이래가지고 괴로움이거든요. 괴로움을 결과맺는 특성을 가지는 행위가 있다. 그리고 수카 해가지고 수카 여기에 이제 행복이거든요. 행복을 결과맺는 특성을 가지는 행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이런 행위는 괴로움을 결과맺죠. 크든 작든. 그런데 이렇게 결과를 맺은 상태에서 중간에 어찌하느냐에 따라서 괴로운 결과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행위 자체를 괴로움을 결과맺는 행위를 했는데 현실적 겪음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예를 들어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한 달을 빌어야 되는 결과가 생겼는데 아주 진짜 어리게 빌으니까 10일 만에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정말로 무지무지하게 정성을 다해서 빌었더니 한 달짜리가 시작도 안 하고 없어져 그랬어? 아니면 그게 역으로 오히려 행복한 결과를 가져왔어? 뺨 때린 것 때문에 혼날 줄 알았는데 그때 열심히 빌었더니만 더 사랑받았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행위 자체가 괴로움을 만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나는 결과를 현실적 겪음에서는 키우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지 괴로움 자체를 행복한 결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요거 수쿠드라야 깜마 요거는 행위 자체가 사랑받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행위의 결과 사랑받는 결과가 생겼어. 그런데 그 다음에 현실적 겪음의 과정에서 더 잘하면 행복이 더 커지겠죠. 잘 못하면 행복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 행복이 줄어든다고 해도 잘못이 어떤 이런 잘못된 과정이 개입해가지고 현실적 겪음이 나빠진다 해도 일단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 요런 행위의 특성상 행복이 제로로 갈 수는 있어도 마이너스로 가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행위 자체가 고와 고멸, 고와 락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업인과보 중에 업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 여러분 있잖아. 다른 곳에 가서 잘 듣기 어려워요. 이게 닉가야를 정말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업의 특성이에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러면 요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 괴로움을 결과맺는 특성, 행복을 결과맺는 특성, 이런 부분이 업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행위는 옳은가? 이러한 행위는 그른가? 라고 딱 집어서 말을 못해요. 뭐 이런 행위를 해놓고도 그 뒤에 가가지고서 내가 어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괴로운 결과가 행복한 결과로 바뀔 수도 있다. 행복한 결과를 맺을 것이 괴로움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러면 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뒤에 가가지고 바꾸면 되는데요. 이래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에 따라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죽일 짓을 했다 해도 그 뒤에 가가지고 잘 이렇게 하면은 그거 다 무마되던데요. 현실적으로 무마되죠.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생겨난 괴로움이 업장소멸이라는 개념으로 거의 제로로 간다라는 거고, 또한 여기서 뒤에 가서 내가 잘하는 이것도 행위잖아. 여기서 생겨나는 행위의 결과는 거의 제로로 가서 업장소멸을 시켰다. 그러나 업장소멸을 시키는 그 행위, 이것도 이 행위하고는 다른 별개의 행위잖아. 그죠? 이 별개의 행위가 잘 돼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행복이 생겨나는 것이지, 여기서 만들어진 괴로운 결과가 여기서 잘한다 그래가지고 행복한 결과로, 행복한 겪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래서 업은 반드시 괴로움을 결과맺는 업, 행복을 결과맺는 업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요걸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부처님께서 요런 업은 행복을 만드는 업이니까 해야 되고, 요런 업은 괴로움을 만드는 업이니까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부처님이 주신 판단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여간 업이 두 가지 특성을 갖는, 이런 업이 갖는 특성이 있다. 괴로움이든 행복이든 분명히 정해져 있다. 요걸 이제 전제해 놓고, 이제 부처님은 여기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행위를 제시하는 거예요. 행위,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마음 신자를 쓰는 요 마음이 원인이 돼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인이 돼가지고 행위를 해요. 아무런 그 원인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 이거 아니고, 남이 시키니까 강제로 했다? 강제 받아서라도 이건 내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인이 돼가지고 몸과 말과 이 뜨의 자를 쓰는 마음이 있어요. 요 마음 신자를 빨리어로는 찢다라고 쓰고, 요 뜨의 자, 요 마음은 만호라고 써요. 그렇게 놓고 보면 몸이라는 건 신이죠. 말은 구고. 그러면 여러분 그 신구의 삼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신구의 삼업이 여기 나타나는구나. 그런데 요 신구의 삼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늘려서 말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몸으로 하는 행위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살생, 죽이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으로 오면서 번역이 살생 이렇게 됐지만, 경전에서는 살생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다른 생명을 해친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야. 해친다라고 하는 것은 뺨 때리는 것도 해치는 거고, 칼로 쿡 찌르는 것도 해치는 거고, 총 쏴서 죽이는 것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 그리고 그 해침의 끝에까지 가면 결국 죽이는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살생, 다른 생명을 해침. 두 번째로는 투도라고 그래요. 요거 투도 이러면 도둑질이잖아요. 근데 요것도 도둑질을 원래 말하진 않아요. 주지 않는 것을 갖는다. 내 거 아닌 것을 내 거 한다, 요거죠. 근데 주지 않은 것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버려진 거 주워오는 거, 이런 것도 좀 핑계를 댈 수 있죠. 그거 임자 없는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여간 주지 않는 것을 가져오는 일은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도 내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투도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음, 삿된 음행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다 혼자 살지는 않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들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남자 반 여자 반의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강력한 윤리라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일부 일처제니까 이 일부 일처제의 윤리를 벗어나서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한다거나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한다거나 이러면 뭐 삿된 음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쪽 뭐 이슬람권이나 이렇게 가면은 뭐 일부 다처제도 있고 얼마 전에는 보니까 인터넷에 그 한 여자가 어느 나라더라? 한 여자가 한 형제 5명의 형제를 남편으로 거느리고 살아요. 행복하대요. 그거는 그 종족의 윤리관이 그런 거예요. 아주 행복하대요. 아기를 낳는데 5 형제 중에 누가 아빠인지는 모른대. 그냥 5 형제 모두가 아빠인 거야. 근데 글쎄 이런 부분을 불교적으로 삿된 음행이라고 해야 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를 삿된 음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들대로의 이 남과 여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의 윤리가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음행에서의 삿된 그 사회 윤리상 어긋나는 음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 괴로움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머님 요거 왜 괴로움을 만드는지 설명이 필요한가요? 네, 한번 들어가서 그럴까요? 네. 간단해요. 저기 법부님께서 집에 가시다가 말고 법에 마치고 집에 가시다가 말고 야 오늘 기분도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좀 다른 여자를 한번 만나볼까? 이래가지고 외박하면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장 괴로운 일이 생기지 뭐. 그러겠죠. 역의 경우가 있다 해도 법부님들 가만히 있겠어요? 법부님도 커리를 치지. 삿된 음행이라고 하는 게 뭐 죽이고 훔치는 거보다 작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삶에서 보면 안 그래요. 우리가 이제 뭐 10여 년 전에 그 저기 IMF 사태를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힘든 과정을 겪었다고요. 그래서 뭐 막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빚을 지고 그런 상태에서 참 많은 부부가 정말로 힘을 합쳐가지고 진짜 허리끈을 졸라매 가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거든요. 만약에 도둑질이 엄청 가장 큰 죄악이다 이런다면은 아마도 그런 IMF 같은 상황을 이겨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겨낸 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낸 부부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가도 우리 남편이 딴 여자를 봤어 이러면 냉정하게 갈라서잖아요. 이게 돈 문제보다도 부부간의 1대1의 관계라고 하는 이 신뢰관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삿된 음행을 하면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거 현실적으로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여간 그래요. 살생투도 사음 3가지로 이제 말을 해요. 몸으로 하는 행위를. 그리고 나면 말로 하는 행위는 또 4가지로 말을 하는데 망어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는 양설. 요게 이제 요렇게 쓰는 말인데 혀가 2개야. 혀가 2개를 가지고 이게요 사람 놀리기 참 쉬워요. 엄법부님이 그 2분이 이제 부부가 계시는데 아침에는 성의법부님을 만나가지고 말이죠. 당신 부인이
이래 했어요 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녁에는 영산부부님을 만나가지고 있잖아요, 당신 남편이 요래요래 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혀가 하나래 가지고 두 사람한테 동일한 말을 하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동일하게 그냥 똑같은 말을 해주니까. 그런데 양설, 혀가 두 개라는 말은 혀가 두 개 해가지고 성희 부부님을 만나가지고 요쪽 혀를 쓰는 거야. 영선 부부님을 만나가지고 요쪽 혀를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마도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두 사람 원수 사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혼할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설, 이간질한다 라고 하는 거, 요거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행위 중에, 그러니까 거짓말도 있고 혀 두 개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달리 말하는 이간질이라는 거 있어요. 세 번째로 악구, 요거 험한 말이에요. 험한 말. 그리고 욕설하는 거죠. 기어라 그래가지고 꾸민 말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제 잡담 이렇게도 이제 니까야에서는 주로 잡담한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만호, 마음으로 하는 행위도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로 간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인색할 간자더라고요. 그래서 욕심내고 인색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거는 다 내 거 해야 되고, 한 번 내 거 한 거는 죽어도 할 거해, 이런 거죠. 그러나 이건 마음을 간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진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이제 한자로는 부릅들 진짜, 그리고 요렇게 쓰는 말인데, 이게 성낼 애장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화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볼 때는 아주 주목해야 되는 게, 경전에서는요, 요 진에 화낸다라고 하는 것을 꼭 두 가지 측면으로 말을 해요. 한 가지는 분노하는 마음이야. 화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폭력, 달리 말하면 해침, 폭력을 쓰려는 의도, 이렇게 나타나요. 진에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분노와 폭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사견 이래가지고 삿된 견해가 나타나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요 얘기를 조금 더 하기로 했죠. 이 살생부터 기억까지 몸과 말의 행위는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요거 만어의 행위, 마음속으로 행위하는 거, 요거는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요거를 대략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봤어요. 세 분이 계셔도 좀 제 마음에 드는 게 별반 없네. 뭐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있나? 정말 없다. 이런 관도보부님에게서 찾았다. 관도보부님이 와, 스마트폰 정말 갖고 계시네. 근데 이제 저 스마트폰을 제가 딱 보고는 와, 좋은 거네, 내 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제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탐이잖아. 욕심내는 거잖아. 그리고는 저거를 무조건 내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내 안에 딱 집어넣으면 꺼내놓을지 몰라. 이렇게 되면 하니까 인색하고 욕심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요거를 제가 내 마음에 드는 거니까 내 거 해야지 이래가지고, 관도보부님 나 주십시오, 저한테 좀 주셔야겠습니다 이러는데, 관도보부님이 곤란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중요한 거고 저에게도 쓴 거가 많은 거라서 제가 이걸 스님한테 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이러면은 제가 이제 어차피 욕심이 확 일어났으니까, 이 욕심이 일어난 상태에서 안 줘 이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니, 관도보부님 내 거 하고 싶다는데 나 좀 주셔 하고, 아니 이 사람 마음, 이게 우리 관계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표현을 하자면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거 하고 싶은데 안 주면 버럭 화내는 거지 뭐. 버럭 화내가지고 내가 힘이 좀 더 세면 보통은 너 안 내놔! 이러면은 무서워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버럭 화냄을 통해가지고 내 거 하게 되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관도부부님이 나 이거 아무리 이거 해피선이 화를 내고 어쩌고 이래도 내 거 못 주면 하고 강경하게 버티면 현실적으로는 이런 짓을 하면은 제가 힘이 더 약할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하자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거 놔주시오. 안 됩니다. 내놔! 안 돼요. 그러면 그래? 몽둥이를 들어야겠구나. 가가지고 몽둥이 들고 가서 빼는 거지 뭐. 그리고 뺏어오잖아요. 그거 뭐예요? 분노하는 마음에 이어지는 폭력, 해침의 의도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사실 뭐 구조적 얘기가 어떤 추상적인 얘기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싶은 거, 마음에 드는 건 내 거 하고 싶은 거라. 한번 내 거 하면은 죽었다 깨도 안 나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강탐이라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그 상태에서 내 맘대로 안 되면 버럭 화내고, 화내서도 안 되면 폭력을 써서라도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성낸다는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요렇게 이제 그 마음의 행위, 만의 행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뒤에 공부하기로 하자고요. 이게 하여간 그 견해를 잘못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생각하고 보면 그렇잖아요. 저 좋은 스마트폰이 원래 저게 관도버분이 거거든요. 관도버분이 거면은 당연히 관도버분님이 갖는 거지. 왜 거기에 제가 저것도 내 맘에 드니까 내 거 하지 뭐. 이거 내 거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뭐 특별히 벌 받을 일이 생길까? 거기에 무슨 업에 따른 과보라는 게 있겠어? 그냥 뺏어오면 되지. 요런 삿된 견해. 삿된 견해를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그 업인 과보를 부정하는 그런 것도 삿된 견해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관도법원인 거를 놔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관도법원인 것을 관도법원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것으로 뺏어오고 싶은 이런 행위가 괴로움을 만든다라고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내놓으시오 이러는 거죠. 저게 관도법원인 거기 때문에 관도법원님이 소유하시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이렇게 바르게 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욕심낼 일이 없잖아요. 먼저 이렇게 이제 그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좀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10가지로 나타내요. 그리고는 요 10가지를 10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10업이 그러니까 10가지 업이기는 한데 이렇게 써놓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다 나쁜 거죠.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래서 요거를 10악업 또는 10불선업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악업 또는 10불선업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악업이든 10불선업이든 요 업이 가지는 특성이 있다. 우리가 요 얘기 바로 전에 뭐 했어요? 업인 과보 중에 과와 모라는 것도 있지만 업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있다 그랬죠. 어떤 업은 괴로움을 결과맺는 특성을 갖는 업이 있고, 어떤 업은 행복을 결과맺는 특성을 갖는 업이 있다 그랬죠. 그 부분이 적용이 되는 거라. 아까 그 부분을 제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써먹기 위한 거거든요. 부처님은 이렇게 10가지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를 설명하시고는 이 10가지 업은 10악업, 10불선업 이렇게 불리는데, 이 업들의 특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괴로움을 결과맺는 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괴로움을 결과맺는 업이다.
요거 이제 좀 전에 제가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러한 업이, 그러니까 10가지 불선업이 지어졌다, 안 좋은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그 뒤에 가가지고 아무리 내가 큰 노력을 해도 여기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노력을 통해서 줄여나갈 수는 있지만 요것을 행복으로 바꾸지 못한다고 했죠. 내가 뒤에 가서 이 괴로움을 줄여가기 위한 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그대로 겪어야 되죠. 혹은 좀 더 잘못하면은 오히려 괴로움을 증폭해가지고 더 크게 겪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10가지 업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결과맺는다. 그러면 아타피 상파전은 사티마 하면서 사티가 첫째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이럴 때 그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의 결과가 괴로운 것은 잘못된 거죠. 최소한 우리가 스스로 괴로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괴롭지 않고 싶으니까 공부하는 거고 행위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중에 괴로움을 결과맺는, 그러니까 그른 일, 잘못된 일, 괴로움을 결과맺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부처님이 기준을 주는 것이 바로 10가지 악한 업 또는 10가지 불선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싹디해가지고 내 삶을 지혜화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다, 이래야 하려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기 위한 그 내부에 들어가서는, 이러한 10가지 업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만드는구나, 이 10가지 업을 잘 싹디해서 혹시라도 내가 욕심 때문에 훔치려 하고 해치려 하고 바람피려 하고 이런 행위가 다 올라오면 싹디 알아차려가지고, 요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잘못된 일이야 라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릇되다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름을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 있죠. 요런 행위가 딱 행해지려고 할 때는 알아차려서 판단해가지고 그 행위를 하지 않아야 괴로움을 만들잖아요. 요 얘기죠. 그러면 이 10가지 업이 괴로움을 결과맺는 겁니다 라고 기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죠. 물론 요 10가지 말고도 이런 다 합해가지고 42개든가 그러니까 뒤에 설명드리려고.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행위의 10가지를 부처님은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괴로움을 결과맺는, 그러니까 글은 잘못된 것이 설명됐다면 이제 행복, 락을 결과맺는 오름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영선부부님은 이거 아시죠? 오름을 결과맺는, 그러니까 행복을 결과맺는 오름으로는 부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십선업. 그렇죠. 그러니까 십악업, 십불선업이라는 것이 괴로움을 결과맺는 잘못된 놈이야. 그러면 부처님이 요 잘못된 것만 가르쳐주느냐? 그렇지 않죠. 행복을 결과맺는 올바른 것도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영선부부님 말씀하신 십선업이죠. 십선업은 뭘까요? 이거는 이제 간단해요. 이거는 십악업이 알려졌기 때문에 10가지 악한 행위가 괴로움을 만드니까 이거 하지 맙시다, 요거거든요. 요거 안 하는 거 뭐예요? 몸으로 하는 행위는 살색하지 맙시다 하니까 불살색이고 이렇게 되겠죠. 간단한 거야. 한 가지만 알려주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주지 않는 거 같이 맙시다 해서 불투덕 이렇게 말하는 거고, 삿된 음행하지 맙시다, 불사음.
거짓말하지 맙시다. 불망어. 이간질하지 맙시다. 불양살. 욕설하지 맙시다. 악한 말하지 맙시다. 불악구. 잡담하지 맙시다. 불기역. 뭐 그대로 온 거예요. 간탐, 욕심내는 거 요거 하지 맙시다. 요거 불탐 이렇게 써요. 불탐. 그러니까 이건 간탐 중에 요 탐자만 갖다 쓰는 거죠. 분노와 폭력이라고 하는 이 성냄에 대한 반대말 부진 이렇게 쓰죠. 뭐 지읒 앞에서 이제 리을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땡전에 뭐 이거 그 관도부부님 스마트폰을 내 거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나쁜 과거가 있겠어? 요런 것이 사땡전에라면 저 스마트폰은 관도부부님 소유의 것이고 관도부부님 소유의 것을 내 걸 하자라고 내가 욕심내서 분노와 폭력을 행사해서 실제로 내 거를 한다라고 하면 이 잘못된 행위가 괴로움을 만들 것이야 라고 업에 따른 과보를 업에는 과보가 따릅니다 라고 바르게 견해를 가지면 당연히 이런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뭐예요? 이게 정견이죠. 그 스님, 예. 그 앞에 불자를 쓰는데 네. 부처 불자를 쓰는데 불자를 쓰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불자입니다. 부처님 되면은 불사세. 죄송합니다. 아니 불자입니다. 부처 불자인데 저거 다 부처님 되는 건데. 큰일 날 뻔했네. 아무튼 요렇게 10가지를 말하고 요 10가지 착한 업이다. 그러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특성을 가진다.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 착한 특성이다. 착하다라고 하는 이 특성은 무엇입니까? 행복을 결과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아파비상파전어 쌓지마 해가지고 즉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돌아가자. 요러한 싹띠를 강화해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삶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요 하나의 큰 공부 과정에서 이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지혜 요것이 뭐 전체적인 얘기는 우리가 지혜 하더라도 그 중심에 있는 10가지 뭐 뭐니 해도 우리의 행위죠. 행위를 하는데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아가는데 이 삶이 이러한 행위가 행복을 만들 것인지 괴로움을 만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죠. 이제 간단한 거예요. 부처님을 따라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데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강아지가 한 마리 지나가는데 아이고 저거 참 재밌겠다 해가지고 빵 걷어차면 죽지 않더라도 강아지 해치는 행위죠. 그러면 빵 걷어차고 싶다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내버려 두면 걷어찼다라고 하는 다른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하게 되고 그 행위는 괴로움을 결과맺는다. 요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았으니까 이제 알았으면 쌀띠양문이죠. 내가 걷어차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 라고 할 때 쌀띠 해가지고 이거는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니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행위가 제어될 수 있는 이제 명확한 기준이 주어진 거죠. 아 강아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며칠 굶은 것 같다. 아이고 생명을 해치는 것에 반대말 해치지 않음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도와서 살리는 것도 들어가죠. 방색? 뭐 그렇죠. 그래서 쓰러져 있는 강아지를 보고는 참으로 연민의 마음, 측은의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뭐 슈퍼에 들어가서 뭘 좀 사다 말해도 입에 넣어줬다. 그래서 강아지가 힘을 찾았다. 건강을 되찾았다. 그거 뭐예요? 야 그대로 불철생 10선업의 하나네. 이 행위는 왜 해야 됩니까?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졌잖아요. 이러한 행위는 행복을 결과맺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복을 결과맺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요거죠. 10가지 행위로서 그것을 말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이런 놓치면 안 되는
어떻게 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정신만 차린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적절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려진 이 현재 상태를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련의 싹띠를 각오하는 사정초 수행, 이 부분을 우리 삶에 적용하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보충되어야 하는 것,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해줘서 칭송받는 분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제시해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우리 오늘은 이 10가지만 알아보기로 하자 해서, 괴로움을 결과맺는 나쁜 것으로의 기준 10가지, 행복을 결과맺는 옳은 것으로의 기준 10가지, 이걸 배웠죠. 이제 우리 행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행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명확해졌죠.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공부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오늘 공부에 중요한 부분을 했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제 이 얘기가 하나 남았잖아요. 어이구, 잠깐만 되네. 제가 이제 원주교도소 이렇게 이제 법회 장소까지 들어갈 때 교도관 한 분이 약간 그러셨거든요. 우리 재소자법부님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좀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정 담당자로서 노력하는 것이 성과를 볼 수 있겠는데, 재소자법부님들 스스로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교정의 노력이 잘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도 타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원주교도소 법회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 마음의 행위 부분은 다음 달에 할게요. 그거를 이제 넘어가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내가 과거에 어떠하게 살아왔는데 이러한 삶의 과정이, 이러한 행위들이 잘못인지 잘인지 잘 몰라서 살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들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따지자면은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의 특권이 뭡니까? 배운 만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와 지금 이 순간을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웠으니까 가르침에 견주어서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리저리 재수가 나빠서 들어온 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재수 없음의 과정에 법원님들 스스로의 행위가 혹시 해치고 주지하는 것을 갖고 말미고 이러한 몸과 말로 하는 잘못된, 달리 말하면 괴로움을 결과맺는 특성을 가지는 십악업, 십선업을 혹시 행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여태까지는 부처님이 주시는 이런 기준을 잘 몰라가지고 운이 없어서 재수가 나빠서 내가 여기 와 있지, 이렇게 생각하셨더라도 이제는 공부했으니까 되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법원님들의 과거에 어떠한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하신 게 있다면, 운이고 재수고 다 중요한 변수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지금 이러한 장애, 벗어날 수 없는 장애 속에 살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는 나의 행위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행위를
괴로움을 결과맺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과거를, 과와 보를 겪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떤 것이 올바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건지를 몰라서 이러한 잘못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다시 이러한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 반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행복을 만드는 일이 시작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을 반복해서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드는 향상하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관도부모님 이거 뭐라 그래요? 예? 지금 말하는 이런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딴 생각하고. 딴 생각하셨구나. 바로 싹티하지 못한 거죠. 여성부모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뭐라고 하죠? 저도 그때 잠깐 잘 모르시네요. 요거 어머부님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참회한다라고 하는 거죠. 참회라는 게 그렇게 아니라 참하고. 예. 근데 이제 한 번적으로 푸는 거 말고 일단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나 참도 하고. 내가 과거에 또는 지금 당장 이래도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 해도 결국은 괴로움을 만드는 이러한 행위를 했구나.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만든다. 이제 내가 바르게 공부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 요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다지는 것. 요게 참회죠. 그래서 법부님들한테 어제 법회의 마무리를 그렇게 한 겁니다. 법부님 잘 법부님의 과거를 아니면 지금 현재를 잘 되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법부님들의 과거에 이러한 괴로움을 결과맺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참회를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향상하는 삶으로 나가십시오. 참회하고 즉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다시는 그리하지 않으리라 라는 다짐을 통해서 어머님들의 삶이 행복을 만드는 삶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렇게 참회를 권하는 말씀으로 법회를 마쳤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교도관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저한테 알려주신 거라. 그분이 재소자 법부님들의 그러한 어떤 부분을 저한테 현실적인 문제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제가 아마도 이렇게 좋은 정말 부처님 가르침에 참 좋은 잘 해놓고도 마지막에 가서 법부님들의 현재에서 참회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되는 이런 마무리를 못 지어드렸을 것 같은데 교도관 법부님이 그 현장의 문제를 일러주시는 바람에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어제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원래는 오늘 제가 1시간 정도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함께 좀 대화하고 수행하고 이래 하려고 했는데 이 주제가 워낙이 좀 컸던가 봐요. 2시간을 다 가까이 얘기했네. 괜찮죠? 이렇게 말씀드린 거로 하고 오늘 제 설법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어쩔지 모르겠다. 이제 가셔야 될 분 가시고 조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차 한잔 함께 하시고 가셔도 좋고 이제 편한 대로 하십시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예. 호랑이인데 물리가도 네. 정신을 차리면은 네. 더 아프잖아요. 더 아프죠.
마취가 안 되는데 아니 근데 마취. 더 아프기는 하지만 더 아픈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방법. 사실은 아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살아가면서 지금 나의 행위를 딱 알아차리지 못하면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는 달콤한 거야, 괴롭지 않은 거야. 그러나 그 결과가 큰 위험을 가져오는 거죠. 알아차렸을 때는 분명히 그 쓰거움,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생겨난 괴로움이라는 낮은 차원의 괴로움에서 접을 수가 있는 거죠. 더 큰 괴로움을 안 만들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도 참아라.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일단 극복해야 되겠죠. 아파도 참아야 되네. 이쪽이죠. 죽는 것보다 낫다면. 자, 이렇게 마쳤습니다.